1월 중에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제자 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교회는 전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제자 삼는 교회는 전도가 없이는 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어느 정도냐면은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끼리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고인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고인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선함이,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 삼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과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도를 주제로 해서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총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전도 정책 때문입니다. 새로운 총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전도 정책을 이제 시작했는데 3월 19일, 3월 셋째 주일을 블레싱 데이라고 해서 일종의 전도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앞두고 7주 동안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전국에 1000개 교회를 전도 선봉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 청구청이 선봉교회는 이제 각 노회마다 시찰 10개의 교회들을 세워서 우리 전체 우리 총회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지만 일단은 1000교회를 이제 전도 선봉교회로 삼고 이 전도 선봉교회가 앞장서서 이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몇 차례의 세미나와 교육과 훈련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1월 중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7주 동안에 걸쳐서 전도 활동을 하고 3월 셋째 주에는 전도 총동원 주일 블레싱 데이라고 하는 이 날을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앞두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시급한 필요는 전도 총동원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앞두고 7주 동안 전도에 힘쓰자라고 하는 필요 때문이고, 또 둘째 필요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이 전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전도를 주제로 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되는 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거쳐야만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산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하여는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어느 코스를 선택하든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가지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다 착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착하게 살면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몇 가지 질문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들음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구원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전도자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도자의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까지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잘 이루어져야 구원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믿는 자 사이에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늘 떠올리는 것이 바로 중학생 때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중단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나 그 중간에 몇 년을 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전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호이가 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권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할 때마다 저는 뒤로 뺐습니다. 야, 나도 전에 교회 다닌 적은 있는데 야, 교회 갈 필요 있을까? 이러면서 뒤로 슬금슬금 뺐습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교회 가야지 이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그냥 항상 뒤로 물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저한테 아주 간절하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야,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제 100번 찍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넘어가는 순간인데 그때 딱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찍어야지. 근데 다른 친구가 옆에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야, 그래, 호이가 너 교회 가라. 너 잘 됐다. 이 친구 교회 따라가라. 이렇게 저한테 또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합력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 알았다,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친구는 자기 교회에 문학의 밤에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1970년대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가을에 이 가을밤에 이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 문학의 밤 진행하는 걸 보니까 환상적이에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참 그 일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저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학의 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게 지나가는 길에 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교회당 건물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 강당이에요. 강당인데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나중에 이 학교를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일날 학교 간다. 그리고 교회 오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담벼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지금은 뺑뺑이 시대지. 서울은 그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뺑뺑이가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배정되는 거죠.
그래서 뺑뺑이 시대지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어느 날 문득 생각났는데, 몇 년 전에 중학생 때 이 옆에 교회, 친구교회 와서 지나갈 때 내가 나중에 이 학교 와야지 했던 그 학교가 지금 제가 입학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학교가 서울 대광고등학교입니다. 미션스쿨이죠.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나, 나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던 일입니다. 야, 이 학교 오고 싶다, 교회 가는 거 자유롭게 집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말 할 거 없이 학교 갑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나 했는데, 세상에 그 학교를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참 저를 전도했던 우리 친구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지금도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인터넷을 치면은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연락하면은 얼마든지 연락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연락하려고 있습니다. 부산 내려오기 전에는 한번 만났는데 부산 내려온 뒤에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언젠가는 제가 꼭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도 찾아서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친구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과 얼굴과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에게 전도를 했는지 하는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저를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나도 역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보내심과 전도자와 복음 전파와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성경은 유달리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전부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하게 복음 전도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들은 한 곳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밟고 다니면서 힘써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감탄사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말은 원래 복 있는 사람이여 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와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편 150편은 모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정말 복된 사람에 대한 감탄, 이것으로 시편이 시작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과정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갈등과 도전들을 이겨내고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에서 역시 감탄사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은 이렇게 산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여,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8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것까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는 언약의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진정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는 온유한 자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어 있는 축복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자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에 대한 감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15절 전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괄호 1하고 작은 숫자가 있죠. 난 외에 다른 번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이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들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온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포대기에 싸서 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이 안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죠? 예. 머리가 좋은 분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3살 이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부모님들의 발걸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품에 안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저는 죄인들을 구원코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러나 하나님과 믿는 성도 사이에 복음 전도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진정으로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었던 그 전도자,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발길과 손길, 그들의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지, 어쨌든 미리 천국에 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감탄사로 이야기했던 몇 개의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름답도다 여스론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전도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복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을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축되는 마음을 늘 경험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싫어할까, 저 사람이 거절할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거절의 염려, 거절의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는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 실천하여 순종하는 그의 그 발걸음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자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